예, 우리가 금방 찬송했듯이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갓난 아이들이 어미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듭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우리가 43장 7절에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물으시고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깃털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깃털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또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 품성이 변하고, 우리 가치관도 변하고, 소망도 변합니다. 지정의가 총체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로마서 우리가 8장 2절에 가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작용을 해서 이제 성령에 속한 일을 행하고, 영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 로마서 8장 4절 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역사에서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또 성령의 일을 행한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5장 22절에 그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보았지만, 또 갈라디아 5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성령으로 살게 되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살아남도 살아감도 이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렇게 이끌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혜사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능력의 영이다. 그 능력은 은혜다. 누누이 우리가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혜사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래서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항상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리고 다시 16절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리고 그 영은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5장 26절 그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그 영이 임하면 누구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임마누엘의 영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땅끝까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영이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다. 깨닫게 해주신다. 지난주에 말씀도 보았지만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성령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행하신 것과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우리가 십자가에 가 있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의 일을 생각나게 해주고, 우리가 산상복음을 직접 듣지 않았지만 그 산상복음을 생각나게 해준다. 보혜사 성령이면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아는 대로, 진리가 임하는 대로 그냥 진리의 지식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그 아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친히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임마누엘의 영, 진리의 영, 바로 능력의 영. 능력의 영은 결국 은혜의 영이죠. 은혜의 영, 기대는 영, 바로 뭐든지 의지하는 것. 그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다 한 구절에 들어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임마누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능력, 은혜. 이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이라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렇게 좀 신학교도 가기 전에도 외우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 포도나무와 가지.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항상 안겨서 우리가 찬송도 했지만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가 뭡니까? 이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품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탯줄로 연결되어서 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태어나면 이제 탯줄은 잘렸지만은 어머니는 당분간 그 탯줄에 양분을 공급해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오늘 2절에 나오는 젖입니다. 젖. 순수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이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한다면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물간, 체간, 그것을 통해서 또 강압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분을 얻는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를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볼 말씀은 바로 새 사람의 신령함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신령함이 뭘까? 세상에서는 신령하다 이러면 조금 속되게 사용됩니다만은 우리 성경의 신령한, 우리가 이제 요절로도 많이 신령한, 오늘 신령한 집으로, 그리고 신령한 젖, 신령한 게 뭘까? 그 신령한 게 뭘까? 다른 것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신령한 것은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품에 안겨서 그 자녀가 어미 품에 안겨서 어머니가 주는 것을 누리는 것. 그게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뭐 잘 표현해봤자 하나의 어떤 현상에 불과하고 본질은 뭐냐?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본질은 뭐냐? 바로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제 출생한 자는 뭐예요? 젖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거듭나면 이제 내팽개쳐서 혼자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사실 거듭난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갓난 아기들 같이, 오늘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언어에도 보면 이 두 단어가 붙어 있는 아르티 게네시스라고 해서 금방, 지금, 게네시스라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헬라어로요, 원어에. 그래서 지금 태어난 아기들, 성경에는 이 자녀들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 표현이 많은데 오늘 여기 아기라는 말은요, 또 브레푸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태하고 영아, 신생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헬라어는요, 우리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어라고 하는데 이 고전 헬라어입니다. 고전 헬라어. 오늘날 그리스에서 쓰는 헬라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기록됐는데 거기에 보면 브레포스라는 말은 뭔가 하면 헬라어에서는요, 태아라는 말과 영아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같이. 우리는 복중에 있을 때 태아, 그 다음에 이제 출생하면 영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브레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 그 기사 잘 알죠?
마리아가 이제 잉태하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친척인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유대 땅에 엘리사벳을. 그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물론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그때 엘리사벳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내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그 태아, 그것도 블레포스라는 단어예요. 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인가 하면 이거는 탯줄로 연결됐고, 재미있는 표현이죠. 몸속에 있을 때 탯줄로 연결됐고, 갓 태어나서는 모유를 먹는, 그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실. 모유는 사실 뭡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유일한 양식이잖아요. 유일한 양식이고 유일한 음료잖아요. 아이들은 그거 외에는 못 먹잖아요, 영아들은.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나 태어났을 때나 바로 그 점에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새 것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값으로 사신 것이 되고, 우리 네 가지로 아주 리듬 있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네 가지가 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갓난.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태어난 것이다. 그건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설교를 했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지었다, 만들었다, 창조했다, 세 단어를 썼다는 거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거듭나는 것은 다시 만드는 거다. 재창조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는 것, 그 다시 나는 우리가 태아, 영아, 그것이 바로 우리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먼저 이 사모하라라는 단어, 제가 이렇게 이제 단어를 자꾸 설명하는 것은 이 단어가 이 어감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면 어린 아이겠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젖이 없으면 죽는 아이, 젖밖에 먹을 게 없는 아이, 젖밖에 양식이 없고 음료가 없는 아이, 그 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모하라라는 말도, 이 단어도 보면요, 그야말로 그냥 A가 탁 붙어가 젖을 무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그 단어예요. 이게 사모하라, 전치사까지 붙어가지고 딱 가가지고 그냥 어머니 젖을 딱 붙어서 젖구줄을 무는, 어머니 젖을 무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금방 태어난 아기들 같이, 금방 태어난 아기가 그냥 보이지도 않아도 그냥 엄마 젖을 물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 사모한다. 뭘 사모하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실 이제 이 구절은요, 우리가 저도 성경 보지만 항상 이 구절은 눈에 띄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 순전하다는 말은 속임이 없고 간사함이 없다. 요새 새벽 예배 때 보지만은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은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 애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라기보다 내 애할머니와 어머니에게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고 디모데 너에게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그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게 뭘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말이죠. 거짓이 없다는 게 뭘까? 그 생각을 우리가 했거든요. 이 순전하다는 말은 그겁니다. 거짓이 없다. 또 달리 말하면 거짓이 없다는 것은 뭔가 하면 처음의 것입니다. 첫 번심이 거짓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섞이지 않았으니까 순수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꾸 섞입니다, 이제. 섞여서 우리가 좋게 말하면 배운다, 자라간다 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꾸 예, 한마디로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꾸 순수해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하다라는 말은 처음에 하나님 정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툭 떨어다 주는 그 은혜, 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는 그 은혜, 도무지 내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고 내가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뭔가 내 것을 섞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셨다. 그것이 바로 순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목이 마르면요, 순전한 거 찾습니다. 아주 목이 마르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순전한 거예요. 물을 찾아요. 순수함. 오히려 뭐 섞이는 거 싫어요. 그러나 배가 부르면 이거 마실까 저거 마실까 뭐 맛도 따지고 하는데 이 생명에 관계돼요. 아이가 젖을 먹는 것은 무슨 기호도 아니고 뭐 우리가 그 젖이 뭔지는 맛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맛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아주 달콤하고 뭐 아주 뭐 미식가들을 그게 아니잖아요, 젖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 순수하고 생명에 관한 것이다.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걸 사모하지 말고 순전한 걸 사모하고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이제 이 신령한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그게 새거 거듭난 거 우리 그리스도의 값으로 서 이제 신령한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령하다라는 말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령하다는 말이 5절에도 신령한 집, 그 다음에 신령한 제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상 한글은 똑같지만 틀립니다. 영어도 똑같지만은 헬라어는 틀립니다. 헬라어는 틀립니다. 우리는 그 틀린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오늘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할 때 신령한은요,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어에는, 제가 헬라어를 한 것은 우리가 성경 언어입니다. 우리 성경의 원어는 말씀이란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최초의 말씀이 계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자시잖아요. 태초로 말씀이 계시다. 로고스 성자. 근데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할 때 그 십자가의 도도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란 말이 그저 본질적인 말씀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십자가의 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그래서 그때 로고스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다 그랬죠. 로기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기온이라는 말이. 이것도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본질적인 말씀이라기보다 좀 더 행해지는 말. 그가 말씀을 하셨다. 그가 말씀을 말하셨다 할 때 말하셨다. 그게 가까운데요. 이 로기온이라는 단어, 이것은 어디에 쓰이느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스스로만 스승이 많은 거예요. 내가 선생이라는 거 전부 랍비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 구약 때부터 계속 스승 노릇하는데 너희들이 배울 것은 그래 오래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배우라. 그것을 히브리서 5장 12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젖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젖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거창하게 뭐 우리 조상들이 뭐 율법을 어떻게 지켰고 그런 거창한 선생들이 되려고 하는데 선생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배우라 이거예요. 복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저 이스라엘 사람들 안 배우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아브라함 모세 찾고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그걸 젖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 요 말씀이 로기온입니다. 로기온. 그 여기에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로기온이에요. 그 요 로기온을 받는 게 뭡니까? 젖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할 때 신령한은 로기온의 형용사입니다. 로기온의 형용사. 곧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령하다는 말은 바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근데 이 말씀은 뭔가? 그러면 왜 말씀이라고 번역하지 신령한이라고 번역했느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로부터 나온 질서, 그 본질로부터 나온 원리, 그 본질로부터 나온 경륜, 그게 바로 로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태어난 아이는 그 아이가 누군가를 보려면 어머니를 보면 알죠. 우리가 태어났으면 거듭났으면 우리의 모습을 보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봐야죠. 육신에 보면은 육신의 부모지만 거듭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리, 그게 바로 로기온입니다. 로기온.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말은, 신령하다는 말은 혹시 너무 막 그냥 영적인 말씀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고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지금 펼쳐져 있다면 바로 몇 절 올라가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 거듭났단 말 나오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씨라는 개념이 사실 로기온이에요. 이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그리고 25절에 주의 말씀은 세 세트로 있더라.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사실상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이 거듭난 씨,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씨, 세 세트로 있는 말씀, 그 말씀의 젖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2장 2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어미의 젖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와 내가 내 안에 성자가 아버지의 독생자가 영원히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것 같이 아까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젖이 뭐냐? 바로 세 세트로 있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복음이란 것입니다. 그 복음,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서 먹으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것이 바로 뭐냐? 거듭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하다는 말은
사실상 가장 우리가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까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아까 우리 그래서 찬송했죠.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품에 안겨 있는, 그래서 받아 누리는, 그게 신령한 것입니다. 아멘. 신령한 것은 그게 신령한 것입니다. 다른 게 신령한 게 없어요. 뭐 날아다닌다고 신령한 게 아니에요. 바위가 깨진다고 신령한 게 아니에요. 뭐 쓸데없는 소리 듣는다고 신령한 게 아니에요. 그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우리 십자가지 성도님들 어느 그런 헛된 소리, 그런 소문에 호기심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신령한 것은 젖이에요. 젖은 뭐냐? 본질적이고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젖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돼요. 그리고 음료와 양식이 함께 들어있어요. 젖에는. 밥 먹고 물 먹고 두 개 안 해요. 젖에는 다 있어요. 젖을 먹으면 수분도 섭취하고 양분도 섭취해요. 그 오늘의 말씀의 젖이에요. 젖. 신령한 젖은 뭐냐면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젖. 하나님이 주시는 젖.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 거듭난 자들. 거듭난 자들은 아이가 어미의 젖을 물듯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젖을 무는데, 그게 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또 이것도 또 뭐 잘못 해석을 해서 아직까지 불완전한 구원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구원에 이르고,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건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에베소 4장 13절. 그리고 4장 15절에 보면요.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는 자람이란 말은 뭐냐? 그리스도께 자라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만큼 이렇게 키가 자라가는 겁니까? 우리도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이죠. 그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라. 머리이신 그에게로 자라가라. 그는 그리스도시라. 에베소 4장 13절 15절입니다. 그래서 또 역시 이 말씀은 뭐예요? 은혜. 그리스도가 그저 베푸시는 은혜. 의.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젖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뭐하라? 사모하라. 그것을 사모하라. 다른 걸 사모하지 말고 그걸 사모해라. 그리스도의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오늘 3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조금 좀 잘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참 아주 큰 은혜가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제 맛을 보았지 않았느냐, 그리하라는 건데요. 이것도 주의 인자하심이 또 뭘까요? 여기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하는데, 이 인자하심이 이걸 그대로 또 우리가 보면요,
주가 인자하시다라는 사실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그대로 번역하면 주가 인자하시다는 것을 맛보았으면, 그러니까 고백입니다. 주님은 인자하시다. 주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을 한마디로 오늘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주가 인자하시다라는 이건 절입니다. 절. 주가 인자하시다라는 사실을 맛보았으면 사모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인자하시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 말씀이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자비롭고 인자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쉽고 용이하고 알맞다라는 뜻이 또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한 군데 나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30절이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할 때 내 멍에는 쉽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할 때 내 멍에는 쉽다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인자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안 잘하면 죽습니다.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아이가 안 자랄 거야. 나 거의 한 살에 있을 거야.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라야 삽니다. 성도는 자라야 삽니다. 안 자라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라감은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당입니다. 당이.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은 본질이고, 그래서 성도가 자라가야 되는 것은 당입니다. 당이. 우리는 본질상 바로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우리가 그 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본질상. 그러면 당위는 뭐냐?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위라고 하니까 아이고 힘드네. 어떻게 날마다 자라가? 내가 어떻게 해? 이거 얼마나 힘드냐 이거. 교회 다니니까 힘들어 죽겠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쉽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단어예요. 예? 주의 인자하시라는 말은 자라가는 게 즐겁다. 자라가는 게 쉽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에게 쉼이 있으리니. 멍에를 메야 쉼이 있는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쉽다라는 말이 오늘 여기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자라가는 것이 부담이 되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신 적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냐. 나무도 열매를 맺기 전에 얼마나 즐겁게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걸 맛보한 너희들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같이 합니다. 자라감이 즐겁다. 즐겁단 말이에요. 안 자라면 안 되는데 자라가는 게 즐겁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라도 전봉준이 그 현병한 데 있어요. 그 만석본이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그 사모님이 암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무슨 성륜과 그거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참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뭐다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스승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제가 감사하다 전화를 했더니 다른 말 않고 이제 목사님 교회가 이제
한 250평인가 300평을 누가 이렇게 옛날부터 작정을 했는데 이제 그거 해서 거기에 이제 뭘 짓고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저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럼 이제 저는 그 사모님이 그 말씀을 몸이 불편하시지만 그냥 그 교회 시골 교회가 일이 많겠습니까? 네. 제가 가보니까 벌써 사택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편하지 않고 그렇게 느낌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설교 작성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설교를 꼭 듣는다. 그 전화하니까 어제 설교도 잘 들었습니다. 또 지금 듣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요. 지금 틀어놓고 듣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가 병이 걸리든 어쨌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라감이 즐겁다. 자라감이 즐겁다. 이거 외에 무슨 즐거움이냐. 이 신령하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딱 한 군데 더 쓰고 있어요. 오늘 이 신령하다라는 말. 베드로 전서 2장 2절. 우리가 수고롭지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신령한 예배니라. 영적 예배다 할 때 이 단어입니다. 이게. 이 단어가 바로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까 로기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바로 이거는 이리적으로 말씀 이렇게 해석하긴 그래요. 제가 그래서 품속에 있으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쫓은 그 붙어있는 그게 신령한 것이다. 그게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번역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이라 해놓고는 밑에는 또 뭐라 해놨어요. 우리가 각주에 보면 합당한 또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합당하다는 말이 말씀에 맞게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바로 앞에 사실 로마서 11장 36절과 12장 1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11장 36절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거듭남, 그 가운데 붙어있는 거, 그리고 붙어있는 그 어머니께 내가 영광을 돌리는 거, 자녀가. 우리는 우리는 누구예요? 누구가 우리를 낳았어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낳으셨잖아요. 거듭난 거는. 그 뭐예요? 바로 주께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그 붙어있는 품에 있는 그 예배. 그게 12장 1절에 영적 예배라고. 영적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늘 바로 우리가 뒷부분의 말씀은 이어지는 그 신령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래서 사절에 보시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결국은 뭐예요? 예수께 자라가고 예수께 붙어있고 그 예수는 아까 1장에는 뭐예요?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대신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말씀. 그 돌에 탁 붙어서 그 보배로운 산돌이 바로 머릿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고 기초돌이 되어서 이사야서에 가보면 기이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또 시편에 가보면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돌, 그게 바로 우리의 기초돌이 돼서 이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는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라. 이때 신령하라는 말은요, 이때는 그대로 스피리추얼입니다.
이건 그대로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는 신령한 젖하고 여기는 아까 신령한 젖은 본질적인 붙어있는 그 젖을 사모하라. 그 신령한입니다. 지금 번역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만큼 이 단어는 우리가 깊이 나누어야 되는 너무 귀한 단어입니다. 너무 귀한 단어. 거기 로마서 어디에도 나온다?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이란 말은 바로 로마서 11장 36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서 나고 그로 인하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그래서 붙어있는 품속에 있는 그곳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그게 바로 라트레야 로기케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신령한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집으로 그 붙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신령한 집. 이때는 이제 바로 성령의 집. 성령. 우리가 바로 뭐야?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으니. 아까 로마서 11장 36절도 세세의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 말씀은 하나예요. 자,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 구절은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기억하게 하고 싶습니다. 2장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2장 10절. 자라가는 것이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그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이가 젖 먹는 게 기쁨이지 뭐겠어요. 그게 의무입니까? 부담입니까? 근데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게 즐거움이에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작게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2장 10절 베드로전서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는 베드로전서 후서에 한 키워드가 있다면 물론 그리스도 산돌 많지만 긍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주 끊고 쭉 내려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뭐가 있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우리 가정에 산 소망은 뭐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이다. 우리 직장의 산 소망은 뭐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의 기도는 뭐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 이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젖을 꽉 물고 그 부요함으로 그 윤택함으로 그 온전함으로 그 영원함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품에 안게 하시고 그리고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고 자라고 열매 맺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밖에 우리의 산 소망이 없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이더니 이제는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마음의 간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행하는 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신령한 젖으로 순전한 젖으로 넘치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